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예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2017년도 첫날 첫 예배인데 우리 올해 표를요 여기 보시면 다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갈릴리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표대로 붙잡을 말씀 같이 받으면서 또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도 이 땅 이외에서의 승리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도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소망과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좌절과 절망이 있겠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부활절에만 거론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부활절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활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점검되어야 될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부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부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힘들어 죽죠. 날마다 피곤해서 죽습니다. 또 날마다 괴로워서 죽고 날마다 미워서 죽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좋아 죽기도 하진. 아무튼 뭐 죽습니다. 늘 죽죠. 이대로 버려두면 싫든 좋든 늘 죽고 마는 것이죠.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부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별다른 시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제와 좀 구별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죽어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죽을 맛이었는데 오늘은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야 이게 구별이 되죠. 그래야 오늘 이 새해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특별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첫날의 아침에 무엇보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하여 또 정말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정말 초조해하는 여인들에게 이 첫 마디가 뭐였냐? 평안하냐? 그렇게 묻고 계시죠. 이런 평안하냐 이 인사가요, 보통 인사입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2017년도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평화의 인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새해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새해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부활하자마자 주님은 그 많은 여인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웠던 곳.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한 곳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고, 그때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들의 가족과 전토를 다 버리고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동안에 그 마음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에, 초조함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2017년도에 아무 희망이 없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서 한 해를 전망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2017년을 전망하는데 무서운 이야기만 합니다. 뭐 이자가 오른다, 또 뭐 북한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트럼프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또 중국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제정신 가지고는 뉴스를 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새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더 나아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점에 이런 두려움과 또 떨림과 초조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다시 갈릴리로 가라, 우리 한 해를 붙잡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야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사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우리 2017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또 초조하고 또 절망과 좌절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능력자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사라지기 때문에,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 아이들이요, 울 때, 막 불안해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떠났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멀리 갔을 때 아무 힘이 없는 아기들이 울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능력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떠날 때, 만남이 사라질 때, 이 사귐이, 교제가 사라질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렵고 떤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는데 그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언제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우리 28장 오늘 만 끝절 20절에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은요, 이게 이 주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심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어떤 걸 회복하면 돼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회복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좌절, 낭망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믿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승천하면서까지 당부하시고 싶었던 그 믿음이 뭔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어떤 상황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난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열정과 기쁨이 사라질 그때에도, 기분과 감정이 다운될 때에도,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냉랭할 때에도, 심지어는 병들어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죠. 느낌, 기분, 감정. 오늘도 예배하러 왔는데 이렇게 냉랭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게 여러분 느낌이에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 기분. 사탄은요 항상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상황에 쫓아가는 삶을 만들어버려요.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없게 만들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기분, 감정을 싹 빼버리면 돼요. 그 은혜가 없어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기분,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첫 번째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시고 안 계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실망을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이 실망한 이 아버지가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예수님이요? 당신도 할 수 있다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잖아.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너무 자기의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패역한 시대라고 정말 형편없다고 책망했던 그 믿음 없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물리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곁을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 옆에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없어도 네 옆에 내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했는가? 믿음 없는 자들아. 주님이 책망했던 믿음 없음은 뭐였냐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여기는 불신이에요. 그걸 책망하셨어요. 내 옆에 네 기분 감정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될 때만 내가 있는 줄 아느냐? 그게 믿음인 줄 아느냐? 그것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무력한 삶의 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헛금을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제자들도 다시금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버려놨던 금을 다 손질해가지고 배 띄워서 또 그물질 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또다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들로 전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는 주님과 동행했던 곳이고 그때 두렵지 않았고 그때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절, 그곳, 예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 새해를 맞을 때 이와 같은 축복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 주님 만났던 사건을 회복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이런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또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게 어려운데 저렇게 박냐?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있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때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2017년도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과제예요. 만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늘 함께 있었고 함께 동고동락했었고 그래서 훈련받기를 자처했었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 사명 받기에 훈련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지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소외받은 곳입니다. 이방같이 여겨지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떤 인재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받던 곳이고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고 실망과 좌절의 땅입니다. 국경이 다른 나라와 가까웠기 때문에 늘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곳, 그냥 어떤 아픔, 많은 아픔과 한이 맺혀 있는 땅, 그 땅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땅은, 그 이유는 그 땅이 훈련받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2017년도에 평안한 곳, 또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갇혀져 있는 곳, 여러분 그곳으로 가지 마시고 훈련받기 좋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사명이 도드라져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곳에 가면 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잊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갈릴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붙잡고 그 쓰임받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사명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전할 자의 사명을 받은 뜻도 있어요. 구원받은 분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사명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은 예전에 예수님 만나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행복했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횟수가 늘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깊어지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 점점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또 책임도 이제 커졌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까? 차츰 그 마음이 식어갑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이고야, 또 오라고 하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주님 전하는 일이 기쁘세요? 아니면 고단하세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이 기쁘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삶이 고달프고 바쁘기 때문이라고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새해 첫날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는 이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2017년도가 새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저 연장선상이에요. 별다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얻고 싶은 거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허무해져요. 돈 많이 벌어보신 분 계시죠? 한 명도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어봤다, 그럼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던가요? 허무해져요. 내가 원하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 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죠? 허무해져. 인생이 허무해져요. 뛰어내리는 분들이 항상 높은 데서 뛰어내리세요. 낮은 데 있는 분들 1층 뭐 지하실 이런 데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 뛰어내릴 데도 없잖아요. 항상 인생의 만족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와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 우리의 문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사용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돼요. 그때 최고의 만족이 와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는 저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훈련 받았던 그 열악한 장소이지만 그때 그 사명 붙잡고 느꼈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 행복이 넘치는 이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갈릴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이 갈릴리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가 교회인가?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 온통 기적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갈릴리에서의 삶 한 가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마지막 한 주간, 그때의 삶 한 가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왜 구분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는 온통 기적이에요. 뭐 병든 자 살려내고, 뭐 눈뜬 자 눈 문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온통 기적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침묵의 시간이 와요. 채찍 때리면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는 건 뭐예요? 그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냥 늘 처져서 축 처져가지고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흐르면서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사하실 때에 어떤 능력인가 가만히 보시면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말씀이란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적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그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병 낫는 기적 이외에도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상황이 호전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겠죠. 다 동네방네 알리면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가리신 이유는 기적을 쫓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기적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자리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 선포하던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미션 스쿨은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못하게 해요. 오로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오로지 교회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건 뭐예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능력이 되는 장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라고요. 교회로 가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이 한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 개인의 성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 지파의 모습으로, 한 족속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그래서 교회예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어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이 현대의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십자가의 삶을 강조는 하는데 의외로 교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뭐 하러 가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바쁜데 무슨 새벽 기도 가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서 눈만 뜨고 기도하면 되지. 요즘에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카톡 교회,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생기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 교회의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이 현대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의 삶처럼.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요, 능력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좋아요.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늘 말씀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개방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아무튼 원치 않는 손님들도 오시고 어렵습니다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구가하고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진정한 능력이 있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 기대하신 분 계시죠?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로또 사고 싶은 분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피자 시켜 먹는 집이 로또 팔거든요. 제가 한번 찾으러 갔다가 뭐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로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인터넷 가보니까 당첨될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번호가 당첨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제가 구경해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웃기웃거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유행을 바라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 한 해 첫날,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진정한 능력의 교회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7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똑같아요. 새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릅니까?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날 때, 우리가 만남을 회복할 때,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될 때, 세상의 기적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무장될 때, 그때 이 한 해는 확실하게 구별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한 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